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욥기 27장입니다. 26장 이어 욥의 말은 계속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신이 결코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 취급하고 계심을 한탄하며 그가 공동체에서 행한 정의와 공의는 깡그리 무시되었으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조차 거짓말하는 자요, 변명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었는데요. 하지만 욥은 결백하며 자신의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지금 당장 죽더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욥의 말과 주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할 거리만 찾아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집요한 공격과 해유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며 불의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온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이들을 복권시켜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친구들도 편협한 세계관을 벗어나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부터는 악인이 맞게 될 운명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언급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욥 역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악인을 대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 그리고 악인과 그들의 자손들이 당하는 심판으로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을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신적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한순간 사라질 것이고, 비단 이러한 심판은 이들의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살아있는 한순간도 평안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살아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며,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바람이 그들을 들어올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악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욥은 하나님의 자신과 같은 억울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장에서 욥의 발언 내용은
지금까지 그의 발언을 지배해왔던 탄식의 요소가 사라지고 맹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맹세 형식은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고자 함이었던 것인데요. 물론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발언은 이러한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의 진정성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증맹세라는 특단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처지, 상황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는 어떻게 하나 보자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위협이라 해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